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성도와 교회는요, 세상에서 칭찬받기를 힘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삶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삶으로 칭찬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를 할 수만 있으면 오고 싶은 교회로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힘써도 세상으로부터는 칭찬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뭔가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세상과는 구별된 것이 교회다. 예수님 있는 성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성도가 박해를 받는 것, 미움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죄악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 들음이 세상과 똑같아진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불신 세상은 교회와 성도가 잘못하면 반드시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마땅한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고, 교회와 성도가 아름답게 해도 잘해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공격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함에도 비방을 받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좋은 것이다. 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기를 힘써요. 교회 성도들과도 그렇고 믿지 않는 분들과도 그렇고. 그런데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세상적이지는 않은가, 너무 구별되지 않아서 바르지 않아서 칭찬받지 못하고 바르지 않아서 그냥 아무 말할 게 없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것 때문에
관계가 좋은 건 아닌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칭찬받아야 하는데 칭찬만 받고 있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데 분명히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교회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갖지만 너무 칭찬만 들을 때는 고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야 될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은 건 바르지 않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않고 좋은 말만 해서 관계가 좋은 건 아닌가 솔직히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저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면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또 그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말하면 안 되고요. 조용히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볼 때는 목사님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좋은 말로 예쁜 말로 말씀해 주세요.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진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박해받게 돼 있다. 미움받게 돼 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미움받는 욕 먹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쓴다면 그러면 미움받게 돼 있고 해받게 돼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미움받습니까? 자기 민족, 자기 동족에게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미움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서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셨고 그들에게 예수님 하늘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마땅한 삶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자기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달랐고 얘기하시는 게 달랐기 때문에 아니 신이라면 그 가진 권능을 가지고 부리며 그 힘으로 압제하며 하는 게 맞는데 나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래로 놓고 압제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높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무엇을 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자기를 내어주시고 희생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이 사람들 보기에는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왜? 나랑 다르니까. 나랑 비슷하게 살면서 하면 좋은데 나랑 다르게 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또 우리 교회가 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칭찬받음이 정말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칭찬받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과 비슷한 별로 구별됨이 보이지 않는 삶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좋은 말을 듣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미움받게 되어 있다. 박해받게 되어 있다. 이 원리를 기억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칭찬받지 못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벌써 이제 공부에 한참 해야 되는 우리 수민이가 새벽에 교회 예배 온 게 너무 감사해요. 예배 이렇게 오면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공부하느라고 못 온 친구들은요 싫어해요. 저만 뭘 하고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않고 주일 지키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가.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방법으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만 사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라면 다른 교회들이 함께 살도록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하셨고 은퇴하셨던 선한 목자 교회가 참 칭찬받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다가 주변 약한 교회들이 선한 목자 교회 때문에 힘들다는 걸 알게 된 뒤부터는 매 주일 다른 그 옆에 약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돌아가면서 그 교회 가서 헌금하고 그 교회 가서 섬기고, 이게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칭찬 듣는 게 아니라 용 듣는다고요.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함께 주변에 바른 예수님을 정말 고백하고 믿고 있다면 그 교회들이 다 잘 되도록 우리 것을 내어줘야 돼요. 섬겨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그분들과 그 교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직장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욕먹는 게 뭡니까?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우리랑 똑같이 하던데 너만 뭐 특별하다고, 너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했으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욕 먹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공동체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받는다면 좋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으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세세하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박해받았는데 너희는 당연히 박해받을 것이다. 내가 미움받았는데 너희는 당연히 미움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은 우리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욕 먹을 때, 정말 주님 뜻대로 힘썼는데 좋지 않은 소리가 들어올 때 우리는 사람이어서요 힘듭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핍박받는 가운데도 미움받는 가운데도 그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삶을 힘쓰되 그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미워하고 박해가 올 때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과거 우리 태평교회가 이단 시비가 있을 정도로 성령으로 뜨거웠다는 소리 듣는 게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뜨거운 건 복된 거잖아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주님밖엔 소망이 없기에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힘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잘한 것이잖아요. 복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있게 나타내고 세상이 아무리 미워하고 어떠니 핍박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우리 전도팀들이 지난 2주 전, 3주 전에 정말 추운 날 전도지 돌리러 갔는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그 교회 목사님은 이 추운 날 성도들을 전도하러 보냈더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좋은 말 듣는 거잖아요. 추운데 제가 보낸 건 아니고 우리 전도팀들이 자원해서 추운 날도 나가신 건 어쨌든 이런 말을 듣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힘쓸 때에 그런 억울한 소리를 말할 때 그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뜨겁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 계신 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계시다고 보여주고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도 미움받고 박해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움받고 박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사람으로 예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서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예수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며 하나님 계신 것을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새벽을 깨우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더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으셔서 귀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계신 것과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보이며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중보하며 기도하시겠고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작은 교회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음향 영상 공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